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 또 그와 함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이 선지자인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장로들이 7년째 되던 해, 즉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에 5월 10일에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장로들이 모여서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별 문제 아닌 것 같죠?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개관하시면서 답하지 않겠다. 내 뜻을 보여주지 않겠다. 또한 내 뜻을 묻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주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애굽에서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편안해지니까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나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나의 안식일을 방해했다.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내어줬다. 이 모든 것은 다 현상이에요, 여러분. 현상. 우리가 현상과 원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LGBT 플러스 여러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목소리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성혁명 그 이면에는요, 반드시 그 원인들, 그 본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너무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먼저 왜 그런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 본질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몰락도 마찬가지죠. 어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는가?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또 제가 도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고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모두가 다 하나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요. 그것이 본질이 돼요. 여러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키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이런 정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종종 들죠. 우리가 빚을 졌어요. 졌다고요. 몇 월 며칠까지 갚겠습니다. 약속됐습니다. 근데 그 약속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고장이 몇 번 날아오다가 차압이 들어오고 법원 경무에 넘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경찰서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는데요. 그거는 핑계가 못 돼요. 약속을 한 겁니다. 돈을 빌리고 우리가 약관에 동그라미 치고 서명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덕법이 있죠. 마땅히 해야 될 이 법률들이 있어요. 양심의 법도 있고요. 양심의 법,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은 법의 제정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법의 제정자,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도덕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그걸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할 마음도 없으며 할 능력도 없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이게 아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그 동산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진 것이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개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어요. 기회를 주세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지킬 마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안 돼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겠습니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법으로 제시하신 게 뭐예요? 33절 이후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무력을 고백하고 그 약속에 기대는 것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거의 다 했어요. 쟤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어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즐거이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목자가 지팡이 밑으로 양들을 하나씩 통과시킨 것처럼 너희와 내가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4절 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너그럽게 다룬 후에야. 주님이 손을 드셔야 너그럽게 우리에게 행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로 모아 친히 그렇게 하겠다. 불로 연단하겠다. 악한 것은 다 태우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긴 에스겔 20장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하겠다. 너희 못해. 내가 하겠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너의 타락한 상황을 고백하고 회개하고죠. 회개하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내게 요청하라. 가난한 마음으로 오라. 이것입니다. 어차피 못해. 어차피 안 해. 확실하게 한번 내가 하나님을 떠나보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보다는 좀 나은 너희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셔요. 우리의 공고한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어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